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나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는 이상한 것이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박성규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잘 지내셨죠? 네. 지난밤에 오랜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밖에 세수대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물이 고인 거 보니까 생각보다 비가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그동안에 가물었는데 비를 하나님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보니까 김장철 든 것 같아요. 이제 한 집 두 집 김장을 시작하고 있네요. 어제 이웃집에서 김장을 하고 김치를 한 포기 갖다 주셔가지고 김장 김치를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해마다 매년 늦가을 겨울이 되기 전에 물론 뭐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났죠. 이제 조금씩 추워지려고 하는데 김장을 시작하죠. 김장철이 되면 또 바빠지죠. 자녀들도 도시에 나간 자녀들도 함께 모여서 김장을 또 하기도 하고요. 김장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주 재료가 있죠. 김장할 때 빠질 수 없는 주 재료 뭐가 있어요? 배추하고 무는 주 재료죠. 네. 김치를 담는데 배추가 없는 김치, 무가 없는 김치는 좀 그렇잖아요. 배추하고 무는 주 재료. 그런데 이제 배추하고 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양념이 들어가야죠. 그 양념을 만드는 또 중요한 조미료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미료. 뭘까요? 네, 빨리 주보를 보시고. 네,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김장을 많이 해보셨고, 모든 음식에 필요한, 모든 음식에 좋은 맛을 내게 하는 조미료, 대표적인 조미료가 소금입니다. 네.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온갖 양념을 다 하고 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대, 사람들이. 맛이 없대.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래서 소금은 좋은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뭐 제가 말을 안 해도 우리 선생님 너무나 잘 아시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금은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황금보다 더 중요해요. 옛날에 실제로 소금이 황금보다 더 비쌀 때가 있었대요. 왜 소금이 황금보다 더 귀한가? 우리는 황금이 더 비싸고 황금이 더 소중하고 황금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황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 그런데 황금이 소금보다 덜 중요해요. 소금이 황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은 우리가 없어도 살아요. 여러분 금이 없다고 뭐 못 삽니까? 금이 없으면 큰일 납니까? 황금 없어도 살죠. 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우리 몸 안에 다 성분이 다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만약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 유지에 너무나 중요한 물질이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염소가 높은 바위 같은데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바위에 이렇게 염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걸 보잖아요. 가끔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떨어져 우리가 보통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염소들이 어떻게 그 바위 틈새를 이렇게 바위 절벽 같은 곳을 막 다니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염소가 이렇게 높은 바위 같은 데를 다니는가 이거 알아봤더니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 그 바위에 붙어있는 그 소금 성분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글을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금이 중요한지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만약에 황금이 더 중요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황금 같은 존재다 황금이다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물론 이제 소금에 특별한 어떤 기능, 소금의 어떤 특징들,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물질이 소금이고요. 자, 사람들이 체력이 바닥이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뭐 맞죠? 병원에 가면 링겐을 맞잖아요. 링겐, 영양주사 같은 거. 그거 다 소금이 들어있어요. 몇 프로 소금, 그죠? 네, 식용수 같은 그런. 네. 자, 아무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럼 소금이 뭐길래,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황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면 이거를 이제 산상수훈 그렇게 말하거든요. 산에 오르셔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주신 말씀 빼어난 아주 빼어난 교훈의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 뇌산자, 상상, 오를상자, 산에 오르셔서 주신 아주 빼어난 교훈의 말씀을 산상수훈 그래요. 숫자가 빼어날 숫자잖아요. 또 이 산상수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산상보훈, 아주 보배로운 보석 같은 교훈의 말씀이다.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5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7장까지 보면 마태복음 6장 7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산상보훈, 산상수훈. 자, 15가지 정도, 15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주실 말씀이에요. 첫 번째 팔복에 관한 말씀, 8가지 복,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소금이 되었느냐? 내가 빛이 되었느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강조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금입니다. 자, 소금은 무슨 맛을 내죠? 짠맛을 냅니다. 이 짠맛. 그런데 이 짠맛이 그냥
짠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짠맛이 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맛을 내요, 결국은.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지고 결국은 이 짠맛이 들어감으로써 이 모든 음식에 좋은 맛을 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짠맛이.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짠맛을,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처럼 물어보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으로 비유하는 거죠. 소금. 자,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어떤 것으로 짜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설탕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밀가루로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쌀가루를 가지고 짠맛을 내겠습니까? 그 말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만약에 이 소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후에는 아무 쓸데, 만약에 맛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대요. 그냥 밖에 버려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했어요? 밟힌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암염, 소금바위, 소금돌, 그죠? 돌소금 보셨어요? 돌소금. 이 소금이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암염이라고 그래, 암염.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사해바다가 있긴 했지만 거기에 그 돌에 소금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소금을 채취하는데, 소금을 채취하고 나서 이제 불순물, 쉽게 말하면 짠 맛을 내는 소금 말고 여러 가지 다른 돌 성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짠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짠맛을 내는 소금, 순수한 소금만 채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그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주 미세한 깨트려가지고 했으니까 이제 뭐 자갈, 조그마한 자갈이나 모래가처럼 됐겠죠? 그럼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쓰냐는 말이에요. 어디다 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그 모든 환경, 지형, 지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어버렸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니까 그냥 밖에 버려버린다는 거. 밖에 버려가지고 길바닥에 버려갖고 사람들이 그 집 밟고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무엇을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인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데 맛을 못 내고 있다.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안 내. 전혀 맛을 내지를 못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맛을 내지를 못해. 맛을 내지 못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욕을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들게 하고, 결국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이 짠 맛을 가지고 좋은 맛을 내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짠 맛을 내고 좋은 맛을 내야 하잖아요. 짠 맛을 낸다고 해서 짠돌이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짠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통 인색한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밥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뭐 먹거리도 사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자기는 돈을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을 보통 짠돌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교회 안에서, 너희는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죠? 너희는 어디에서요? 우리는 어디에서 소금이라고요?
세상 한가운데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만 가지고 서로 우리들끼리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서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맛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맛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좋은 맛이 나는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맛있는 식당을 찾아가듯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맛을. 저 사람은 참 좋은 맛을 내.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행복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덕기 성도님을 생각하고, 우리 원덕기 성도님, 우리 이장님은 참 멋쟁이요. 돈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통이 크고, 원덕기는 통이 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원덕기 성도님을 평상시에 겪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알고 있냐. 아, 우리 원덕기 씨는 참 사람이 착해. 거짓말 할 줄 몰라. 진실한 사람이야. 자, 세상 사람들이 겪어보니 참 저 사람은 참 좋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참 멋있다 그래요. 그래서 맛과 멋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어떤 그런 개념 있잖아요. 맛을 내. 멋있어. 멋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한다고 멋있다.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고. 저 사람 참 멋있다고. 이건 뭐예요?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원덕기 성도님하고 같이 가고 싶다. 여행을 가더라도 난 김일수 본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다. 우리 홍일순 지사님하고 같이 가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나랑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소에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저분하고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저분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인색한 사람하고 돈 하나 쓸 줄도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하고 여행 가고 싶겠어요? 어디 산을 가더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 또 한 가지 또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짜증을 쉽게 내는 사람, 사소한 일을 가지고 짜증을 쉽게 내고 화를 빨리 내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하고 어디 같이 가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어떤 일이 나면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여행 같이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딜 같이 하고 무슨 일을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세하게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얘기 안 하셨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주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관용을 베풀어라. 마음을 넓게 먹고 좀 품어줘라. 여러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3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래서 3번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용서, 우리는 보통 3번이잖아. 3번. 이게 베드로가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7번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7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7번이면 몇 번입니까? 7749, 490번. 490번만 용서하라고 그 말이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3번이야. 3번까지만 내가 용서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만 해도 참 잘하는 거라고 또 보죠. 3번 용서해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래요. 참 어려운 얘기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 조그마한 사랑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 그런데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막 자존심이 강하고 아무리 나는 한 번 하면 한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있잖아요.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한다. 그런데요, 교만입니다. 물론 그렇게 조금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강하고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 어떤 환경이 되면, 어떤 조건이 되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아무리 마음을 먹었어도 바뀔 수가 있어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나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박석규 성도님도 지난주에 아마 김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장 잘 하셨어요? 박석규 성도님? 김장 잘 마쳤습니까? 네, 김장 잘 하셨대요. 김장을 할 때 얘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에 숨을 죽이죠. 배추에다 소금 뿌렸어요? 네. 배추 숨을 죽이려고, 그리고 배추 안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도록 뿌려 놓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소금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소금이 아니죠. 진짜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아니고 그건 어떤 모래 알갱이일 수 있어요. 만약에 소금을, 나는 분명히 굵은 소금을 뿌렸는데, 아니 소금이 한 이틀이 지나도 가만히 그대로 있네? 이거 이상하다. 이거 소금인가? 이거 소금 맞아? 소금이 아닐 겁니다. 그죠? 진짜 소금 같으면 이제 소금이 녹아 들어가잖아요. 배추 안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합니다. 제 모습을 갖추지 않고 그냥 스르르 녹아야 돼요. 녹아서 다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네. 소금은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모든 음식 속에 다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빵을 좋아하십니까? 떡을 좋아하십니까? 그것도 다 소금 들어가죠. 쌀가루, 이게 떡밥 안간에서 할 때 다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빵도 그렇고. 그런데 빵을 먹는데, 떡을 먹는데 막 굵은 소금이 막 씹혀. 그런 거 봤어요? 저희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들어가가지고 형체가 없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어, 더 이상. 그건 뭐냐면 소금이 자기 자신을 이미 희생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녹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다 숨어있죠.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맛을 내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음식 속에 소금이 다 들어가지고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어서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가지고 좋은 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맛을 내야 돼요. 소금이 뭐 부패를 방지하고 여러 기능이 있어요? 아니, 소금으로 옛날에 다 생선을 오래 먹으려면 소금을 뿌려가지고 간을 해놔야 하잖아요. 네? 오래 먹으려면. 장을 담그는 이유도 그렇고, 다 소금이 없으면 장을 못 담그잖아요. 자, 이렇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석구석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좋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금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곳곳에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구석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맛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방송계, 예술계, 체육계, 정치, 문화 모든 분야에 과학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의학계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거예요. 소금처럼 나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손해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고 2000년 전 하나님의 보호자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해보면 너무너무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 희생을 치른 거죠.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뭘 주면 아까운 게 없어요. 내 집 안에, 우리 집 안에 냉장고 안에 들기름이 한 병밖에 없어. 그런데 자식이 오면 그 들기름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거 갖다 먹으라고. 근데 이거 주면서 이거 아까워.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이거 큰 손해다 이거. 그런 사람, 그런 부모 있어요? 내가 이거 손해보고 주는 거야. 나 이거 한 번밖에 없는데 너 주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주는 부모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죠? 안 주어서 못 주어서 안달이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원수까지 사랑을 하는 말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통 남이니까 남. 가족이 아니면 남이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가족이 아니니까 함부로 그냥 썩은 사과를 준다든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소금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먼저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셨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 인간 세상에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주사받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 예수님이 손해를 보심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너희들 이와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어요. 이게 참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아니 선생님이 발을 씻어주는 예가 없거든요. 그 집의 그 집의 노예나 손님이 오면 그게 그 나라 문화고 풍습이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 이스라엘 나라 문화. 흙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광야가 많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그 집의 머슴과 종들이 노예들이
대야에다 물을 떠와가지고 발을 씻어드립니다.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수건을 다 닦아드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물을 떠와요. 대야에다 물을 떠와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리가 선생님 발을 우리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왜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안 돼요. 막 베드로가 막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야 된다. 내가 다 씻은 다음에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그렇게 종처럼 노예처럼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섬길 수. 근데 우리는 안 낮아지려고 막 다른 사람 밑에 안 들어가고 안 낮아지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더 훌륭한데 내가 더 뛰어난데 안 낮아지려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참 안타깝겠습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내 욕심 때문에 욕심을 막 부리다 보면 결국은 소금이 못 드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손해 안 보면 소금이 아닌 거예요.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용평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짜 소금.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가짜 소금 말고 진짜 소금이 됩시다. 시작. 진짜 소금이. 네,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해보라니까요. 시작. 진짜 소금이 됩시다. 네, 겉모습만 소금이 아니고 진짜 소금.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되라니 말이에요. 소금이 되라고. 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빛은 어떻습니까? 어두움을 몰아내잖아요. 환하게 밝게 비춰주고 따뜻한 열도 주고 그죠? 태양 여러분 태양이 탁 떠올라봐요. 태양이 딱 떠오르면 겨울에 태양이 탁 떠오르면 환하고 그죠? 막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해가 뜨면 마음도 밝아지고 햇빛이 뜨면 해가 뜨면 따뜻함도 느껴지고 환하게 비춰주고 예수님이 먼저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자,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 이제 너희가 빛을 비춰라. 빛을 받아갖고 우리가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여러분 밤에 보름달이 뜨면 어떻습니까? 깜깜한 밤에 보름달이 뜨면 환하잖아요. 그런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은 어떻게 합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갖고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달처럼 우리는 달하고 비슷하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갖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인격,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갖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받고 사랑의 빛을 받으면서 그들이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도록 우리가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참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근데 이 빛이 뭔가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렇죠? 이 빛이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야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용평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가, 베풀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인색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용평교회 다닌데 역시 다르구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비유를 얘기했지만 초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김은수 권사님 초가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기 몸을 녹아지 않아요. 여러분 초가 녹지 않는 초가 있다면 그건 초가 아닙니다. 녹지 않는 초가 녹아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작을 떼는데 장작이 타지 않는 장작이 있다. 그건 장작이 아니죠. 쇳덩어리인가 보죠. 아니 장작이 타야 열을 내고 빛을 내고 따뜻할 거 아닙니까? 방이. 네? 그러니까 장작이 빛을 내려고 해도 자기 몸을 태워야 돼. 태워서 열을 내야 돼. 초가 불을 밝히려고 해도 자기 몸을 이거 희생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희생을 해야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앞마당 앞에를 길을 쓸었어요. 낙엽이 막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 낙엽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이웃집 옆집에서 왔더라고. 우리 거는 우리 여기 저 대추나무는 이미 다 털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흔들어버리고 장대로 막 떠다가 빨리 한꺼번에 치우려고. 근데 이웃집 옆집에 대추나무에는 잎이 쌩쌩해 있어요. 그 희한하게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왔더니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쓸어야죠.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게을러가지고 청소도 안 했구만. 그럴 수도 있고 또 옆집은 또 흉보다 아니죠. 이거 보니까 옆집에서 날라왔는데 이거 참 옆집을 흉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쓸어야 돼. 그럼 내가 희생해야지 뭐 누가 희생합니까?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로에 떨어진 거니까 뭐 우리 마당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예전에도 무풍에 살 때도요. 이 교회까지 올라오는 길이 약간 경사가 졌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무풍은 추운 동네니까 한 해 눈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자주 오고. 근데 이 눈을 쓰려고 하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쓸 곳이 많아. 사택마당 다 쓸고 도로까지 다 써. 근데 왜 도로까지 다 써야 되냐?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옆에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안 쓸어요. 힘들다는 핑계로. 그런데 사실은요, 연세 드신 분들도 자기 일은 엄청 욱세게 일을 잘 해요. 그러니까 눈을 쓸 수 있어요. 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핑계를 잘 안 쓸어. 그러니까 누가 쓰라 됩니까? 젊은 제가 쓰야지. 저하고 애들하고 불러갖고 눈을 계속 쓸어. 네.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손해봐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또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형님들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차를 타고 다니나?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을 쓸어야지. 그 도로에 차들이 다니니까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눈을 쓸어야 된대요. 그러면 자기들은 안 걸어 다닙니까? 차를 안 타고 다닙니까? 택배차는 안 들어옵니까? 택배차 자기 집 앞에 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눈을 쓰라 돼요. 자기 집 앞마당에 눈을 쓰라 됩니다. 그죠? 네, 기본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고 이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만 쓰면 나는 차 없어. 차 안 타고 다녀.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용백교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 없겠죠. 나는 차 안 타고 다니니까 눈 안 쓸어도 돼?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집 앞마당 또 자기 집 그 주변에는 눈을 쓸어주는 것이 그 원칙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는 거기 있으면서 계속 눈이 올 때마다 눈을 쓸었어요. 예, 여러분들은 좋아하죠. 자기들 눈 안 쓰는 거 편하니까. 자, 이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니까.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돼요. 예, 손해 안 보고 희생 안 하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먼저 헌신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젊으면 내가 해야지. 저분은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해야지. 저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저분이 눈을 쓰다가 넘어지면 다치면 어떻게 하나? 내가 해야지. 그럼 좋은 마음을 해야 됩니다. 일을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눈을 쓸 때도 좋은 마음을 해야지. 막 불만을 품고 막 뭐라고 다른 사람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할 때 기왕에 하는 김에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희생하면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세상의 소금인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가 소금처럼 좋은 맛을 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좋은 맛을 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런 착한 행동을, 착한 행실을 하면서 손해보고 희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빛을 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가 참 잘했구나. 나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김장철을 맞이해서 저와 우리 모두들 또 김장김치도 먹어보고 또 김장 마실 텐데 소금을 볼 때마다 내가 소금인데 내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 좋은 맛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늘의 태양을 빛을 볼 때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을 발해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좋은 맛을 내고 있는 그 귀한 소금인가, 진짜 소금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